먼저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두 문장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이 두 문장을 들으시고 어떤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더 불편한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더 불편한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 자, 어떤 게 더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가 불편하십니까? 네. 어떤 게 더 불편하시죠? 네. 아마 정답은요, 때에 따라 다르다일 겁니다. 네. 자, 우리는요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정의로운 건 싫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이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나에게 뭔가 좀 폐를 끼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용서해 주시기보다는 정의롭게 대해주시길 원하는 거죠. 네. 자, 뭔가 그 사람이 털끝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보다는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마음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요 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걸요 표현하는 아주 좋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정의로운 분이실까요?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실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랑이 많으시고 그놈한테는 정의로우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시고, 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 사실상 우리는 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본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 이 본문은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죠.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직전장에서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네, 3절을 보면요, 3절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3절을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팔기 위해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힘을 얻어서 무기를 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일단 누가 있죠? 군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군대는요 이때 당시에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걸 혹시 아십니까? 예. 이때 당시에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당연하죠.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 로마 군대는 이제 무력으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정복하고 있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신의 영토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들이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일종의 정치적인 우파와 좌파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토록 사이가 안 좋았던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원래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정치에서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이 이제 오른쪽에 서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자신이 왼쪽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 정의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의. 네. 그래서 너무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이 정의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아마 정죄하려고만 할 겁니다. 예,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야,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려고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나라가 이래야지 나라지. 예. 이해되십니까? 예. 뭐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지. 예. 사역자가 이래야지 사역자지. 예. 가족은 이래야지. 뭐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서 잘못이야.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예.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 즉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너무 정의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사랑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요, 너무 사랑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야,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괜찮아.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죄책감 가지지 마.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네 맘대로 해. 괜찮아. 라고 말하기, 이런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방관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너무너무 보수적인 진영에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진보적인 분 같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너무너무 진보적인 진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보수적인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는 동시에 예수님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예. 아주 정직하신 분이죠. 예.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 우파든지 어떤 정치적으로 좌파든지 모두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코 화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심판을 하는 거야? 라고 저에게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을 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저렇게 나쁜 그 푸틴 있잖아요. 푸틴. 저런 전쟁 범죄자 같은 저런 푸틴을 왜 심판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이 두 질문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동시에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는 거죠. 예.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탁월한 성품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탁월함이 결합되어 있어요. 예. 사실 이 말은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 18세기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대상 안에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탁월함이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예. 예컨대 이런 거죠. 정말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극히 겸손하기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겸손하기라는 건 참 어려울 겁니다. 예.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본문 5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에고 에이미입니다. 네, 이 말은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네,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즉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 그 앞에 있던 군인들과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했죠? 6절에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자,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군인들 있잖아요. 이 엎드렸던 군인들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경배를 받으소서 하면서 엎드렸던 게 아닙니다. 예. 본문 6절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경배를 받으소서 하면서 엎드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일단 그들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을요,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군인들이 밀려났잖아요. 네, 한 발자국 밀려났잖아요. 이게 밀려난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듣고 밀쳐진 거라고 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말에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뒤로 팍 이제 밀쳐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뒤로 팍 밀쳐졌다가 엎드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이들이 왜 뒤로 밀쳐졌다고요? 이들이 뒤로 밀쳐지고 엎어진 이유는요, 예수님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권능과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붙잡혀 가실 때 이 모든 권능과 힘을 숨기고 계시죠. 자, 왜냐면요, 예수님은 왜 힘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십자가 지기 싫어. 나 십자가 지기 싫어.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천군 천사들 다 부를 수 있거든. 내가 다 불러서 날 잡으러 온 너희들을 무찔러 버리겠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패배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럼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십자가에 곱게 끌려가시면 돼요. 그냥 십자가에 곱게 끌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군인들이 팍 밀쳐질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때 그냥 곱게 끌려가시면 되는데 왜 힘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사용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었거든요.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나만 잡아가고 나만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만 죽이면 되는데 제자들까지 붙잡혀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호하고 이제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약간의 힘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다양한 탁월함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권능과 힘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분은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에게 어떻게 되고 있죠?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끌려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엄청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때는 언제죠? 맞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 사용하시는 거죠.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저희 장민혁 전도사님을 이제 예로 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민혁 전도사님께서 하임이랑 이제 씨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민혁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씨름 종종 하시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이제 하임이랑 씨름을 하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어쩔 수 없이 하임이가 이길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하임이가 이길 거예요. 네. 자, 그럼 근데요, 씨름을 할 때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네, 당연히 이제 전도사님이랑 하임이의 힘만 놓고 비교하면 이제 전도사님이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하임이를 그냥 이렇게 이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일부러 져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하임이 입장에서는 이게 또 너무 자기가 쉽게 이겨버리면 그것도 하임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게, 하임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아주 재밌고 이렇게 적당하게 힘을 줘가면서 힘을 너무 많이 빼면 이제 재미없잖아요, 하임이가. 그래서 힘을 너무 많이 빼서 져서도 안 되고 힘을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됩니다. 왜죠? 혹시나 이제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하임이를 이제 깔아뭉개 버리면 대참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힘을 조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장민혁 전도사님은요, 하임이랑 씨름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자신의 힘을 하임이를 이기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임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과 군대들이 모두 다 뒤로 팍 하고 밀려나면서 엎어졌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을 제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혹시나 이 힘 조절을 잘 못하시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밀려나는 걸로 안 끝나고 그냥 직사해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군대와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죽지는 않으면서 적당하게 밀려나서 이렇게 엎어지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힘만 사용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그토록 강하신 분이지만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데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탁월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강하신 분이지만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11절을 저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칼이나 어떤 무력 이런 걸로 통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제 사실 제일 열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막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막 사람의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 그러면 안 돼. 야, 베드로야. 야, 내가 너 도망가라고 이제 시간 좀 벌어줬는데 너 왜 칼 뽑아서 난리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베드로야, 야, 얼른 칼 넣어. 그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야, 빨리 도망이나 가. 내가 시간 벌어줬잖아.
나 어차피 십자가 져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잔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 잔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구약성경 에스겔 이제 23장을 보면요,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 즉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잔은요, 누가 주시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요, 이 잔을 아버지가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을요, 아버지가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잔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제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요, 한편으로는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요, 그냥 심판하시는 분, 정직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잔을 주시는 심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녀석에게는 정의의 하나님이길 바라죠. 보세요. 앞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건 사실 꽤나 자기중심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로남불이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 좋은 방식으로만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신 동시에 잔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 동시에 잔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사는 거죠. 뭐 그냥 죄 좀 짓고 살지 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 왜 저따구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신학적으로 반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반율법주의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율법주의자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십니까? 자, 아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길 원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요, 저는 늘 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정의롭고 엄격하다면요, 여러분들은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정의의 하나님일까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는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다양한 탁월함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약간 문제아예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예, 뭐 예컨대 어떤 모르는 사람의 차를 약간 고의적으로 파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엄청난 잘못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학생한테는 차주에게 뭔가를 보상해주거나 이렇게 뭐 돈을 주거나 뭐 그걸 수리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엄마를 모시고 와야 되죠. 예, 그래서 엄마는요 학교에서 온 전화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예.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파손된 차를 보니까 차가 너무 비싼 차인 거예요. 예. 도저히 우리 형편으로는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차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걸 최대한 빨리 합의 보지 않으면 이 학생은 기물파손죄로 이제 소년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약간 당황을 이제 엄마도 불러왔고 이제 너무 차가 비싸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차주한테 이렇게 사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차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예, 제가 아직 뭘 몰라서 실수한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학생이. 예. 자, 그러면요.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보세요. 엄마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들을 불러야 됩니다. 아들아, 일로 와봐. 아들아,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공정한 게 아니야. 넌 지금 아주 큰 잘못을 했어. 너의 잘못은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아주 큰 잘못을 했단다. 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정직한 엄마이지 않겠습니까? 예. 학생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예.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이어서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한 거야. 그렇지만 난 널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준 반지가 있어.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팔고 싶었는데 이걸 팔아서 얼른 합의를 보자. 얼른 수리를 해주자. 라고 말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엄마는 누구죠? 엄마는요 하나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아들은요 우리 같은 죄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반지는 누구죠? 반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보세요. 엄마는요 정의가 없고 사랑만 있나요? 아닙니다. 엄마는 죄를 그냥 이런 거 그냥 없던 걸로 해줘,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엄마는요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넌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세요. 엄마는요 사랑이 없고 정의만 있나요? 아니죠. 네. 엄마는요 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남편이 유산으로 물려줬던 그 반지를 팔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 엄마는요 단지 반지 하나를 팔았을 뿐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네. 이걸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세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던 잔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뛰어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생각하거나 혹은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실력이나 어떤 엄청 많은 돈, 엄청 강한 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러한 것들, 어떤 가장 아름다운 외모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우 아름답다, 와 엄청나게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름답다,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묘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잔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묘사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이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 이 채찍의 끝에는요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구슬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뼈 조각 같은 거에 이제 채찍을 쫙 맞잖아요. 그러면 채찍이 딱 떨어지면서 살점이 뜯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 채찍에 맞는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 채찍에 맞는 범죄자들의 가족은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채찍을 때렸거든요. 이제 이 범죄자의 가족들은 이제 로마 군병들한테 뇌물을 줬습니다. 예. 뇌물 주면서 로마 군병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예. 아 제발 좀 세게 때려주세요. 예. 더 세게 강하게 때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강하게 때려달라고 말했을까요? 왜 세게 때려달라고 말했을까요? 예. 왜냐면요 차라리 그냥 강하게 때려서 차라리 빨리 이렇게 강하게 맞으면 빨리 맞아서 이제 세게 맞으면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족들은요 뇌물을 주면서 차라리 빨리 세게 때려달라고 말했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대추 야자로 만든 면류관은요, 예, 약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면류관이었는데요, 약 15cm에서 한 30cm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이제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탁 내려치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예, 30cm 정도 되는 그 가시가 이제 뇌까지 닿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많았죠. 예. 그리고 이제 가시면류관을 탁 쓰면서 망치를 딱 맞으면요, 가시면류관이 이제 머리를 파고들면서 온 피가 얼굴을 뒤덮었겠죠. 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손목과 발목에 이제 못이 박혔습니다. 예. 우리 주로 여기에 이제 못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못이 박히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를 못해요. 그냥 이제 살이 뜯어져 가지고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하는 이제 이 범죄자들의 대부분의 사인이 뭐였냐면요, 죽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호흡곤란이었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제 손목과 발목에 이제 못이 박힌 상태로 이제 십자가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은 이제 온전하게 서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요 이제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지게 돼요. 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축 처지게 되는데, 이제 이 자세로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손목과 발목에 이제 못이 박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이 수평을 맞추고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숨을 쉬고 싶으면 손목과 발목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 숨을 쉬고 또 다시 내려오고, 예, 다시 숨을 쉬고 싶으면 다시 힘을 줘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방식으로 숨을 쉬었어야 했습니다. 예, 이게 십자가였어요. 예. 그러다가 결국 힘이 빠지면 숨을 못 쉬고 이제 호흡곤란과 질식사로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의 사인은 호흡곤란이었습니다. 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걸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그림들을 보면요, 그래도 이제 그 약간 중요 부분은 이제 가려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림 같은 걸 보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통스럽기만 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예. 단순히 고통스럽기만 한 형벌이 아니었어요. 예. 아주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죠. 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성기를 다 드러낸 상태로 아주 수치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네, 엄청난 수치를 경험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로 온몸에 쇼크가 오고 힘이 완전히 빠지면서 내장 안에 있던 모든 오물들이 이제 즉 오줌과 똥이 십자가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그 오물들이 산을 이루게 되었죠. 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혹은요 엄청난 실력이나 능력, 기술이나 돈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순한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없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죽음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영광, 진정한 사랑, 진정한 정의, 진정한 힘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와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네. 왜 그렇게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로 강력하신 동시에 정말로 약하신 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겸손의 왕이라고 비유되시는 걸까요? 어떻게 왕이면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탁월한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면요, 이 일이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이라고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은 어떠한 권력 관계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과 실력만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낮은 자리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패배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게 됩니다. 지는 기쁨이 뭔지 알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저히 결합될 수 없을 것 같은 다양한 탁월함이 여러분들 안에서 결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동시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비참함에 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이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함께 매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